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에 쓴 편지 치유하게 주는 메시지 32번째 이야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많은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은 탁 말을 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스란히 남아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고 어떤 됨됨이의 사람인지를 확인시키고 나타내는 내용으로 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무섭고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죽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혀를 길들일 줄 아는 자, 그게 뭐 이 육체적인 혀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혀를 놀려서 하는 말이겠죠. 바로 그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이 말을 잘 다스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차분하게 하고 그윽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그런 사람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짰습니다. 절대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 입에서 갑자기 상스러운 욕이 나온다든지 불평과 험담이 나오면 야, 저 옷이 아깝고 저 모든 것이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접촉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갖고 정말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노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가 막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면 그렇게 예배 가운데 드렸던 아름답고 선했던 모습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딱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이 우리의 수준이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갑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하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야고보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커다란 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큰 배의 방향이 뭐로 결정되냐면 작은 키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트럭이라 할지라도 그 트럭의 방향이 뭐로 결정되냐면 우리가 잡은 작은 운전대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혀는 굉장히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작은 부분밖에 안 되지만 큰 힘이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라는 것은요, 지옥에 대한 원문적인 단어입니다. 불에 타서 완전히 모든 게 끝장나버리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번역은 아예 게헨나라는 원문의 단어를 그냥 가지고 와 써버렸습니다. 혀 자체가, 말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이 말이라는 힘이 무섭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하는 게 말 좀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성경이 얘기하면 전부 다 아멘이지만 이 믿음 없는 목사는 이런 거 볼 때에 야,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지옥불에 혀가 들어가고 제 혀만 잘라져서 들어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혀만 지옥에 가고 나머지는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에서 찬양도 못하고 말을 못한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혀가 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몸 전체가, 나의 영혼 자체가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사람들 된 그 과정,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의 열매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들, 우리가 그동안 금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겸손과 온유를 하고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수많은 그러한 모든 경건의 훈련의 표현과 열매가 곧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4절로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잠깐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또 잠깐이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 속에서 선을 쌓아가면 성화의 과정에 훈련되고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이런 훈련 속에서 선한 것을 쌓아가면 우리의 입에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을 쌓아간다면, 악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의 정반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쌓아가면 결국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계속해서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좀 두렵죠, 아멘 하기가. 그래도 주의 말씀이니까 같이요. 아멘. 결국 우리가 말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 데입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 넌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는 정죄다 하고 하나님의 결론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무익한 말과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동격입니다. 어떤 무익한 말, 어떤 더러운 말도 우리의 입에서 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단언하며 고백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 밖에 더러운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더러운 말이라는 이 원문을 세 개라고 해봐야 제가 아는 거는 영어하고 한국말밖에 없는데, 영어 성경과 한국말 성경 여러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말, 또 어떤 번역은 나쁜 말, 이 나쁜 말이라는 건 영어로 coarse language입니다. 그런 말. 또 어떤 번역에는 험담과 중상모략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해놨습니다. 불건전한 말, 거친 말, 나쁜 말, 험담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들을 우리의 입 밖에 내지 않는 훈련이 결국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예수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고 지켜가야 하는 훈련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그 거친 말과 나쁜 말 가운데는 불평의 말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불평하며 나쁜 말하고 거친 말하고 불건전한 말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지 않아도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다 들었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불평하고 나쁜 말하고 거친 말하고 불건전한 말하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다 들었다 그러신다고요. 어이구, 이거 막 생각만 해도 뒷골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목사가 아유 자매님 형제님 그거 하는 말 제가 다 들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참 창피하죠, 그렇죠? 그냥 같은 형제인 목사가 들어도 우리가 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데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 이건 너무 등골이 오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들에 대해서 험한 말, 나쁜 말, 악한 말, 바로 이 더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인인 그 이혜인 수녀님이 고운말 차림표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책도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림표 10가지 중에서 제가 괜찮은 것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 한 3가지만 제가 골라왔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은 하지 말자.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은 하지 말자래요. 이분이 이제 수녀원에 사시는데 수녀들이라는 거, 수녀님들이라는 건 뭡니까? 구도자의 삶을 결정하고 정말 어떤 그 수도하는 자리가 수녀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도 사람이 모인 곳인지라 마치 신학교에 가도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수녀원에서도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 막말을 하지 말고 좀 언어를 순화시키자. 뭐 좋은 말 없겠냐. 야, 이게 우리 이 수도자의 이 입에서 뭐 환장하겠네. 뭐 꼭지가 돈다. 티 몰라. 열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말들 너무 이거 막말 아니냐.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게 좋겠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의견을 내더래요. 이거 좋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가 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용서하소서예요.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격됐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딴 거 없겠냐 해서 나온 선택된 말이 이거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막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꼭지가 도네, 뭐 열받네 이런 말 대신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막 확 열이 올라오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막 욕을 해주고 싶을 때 막 이 동그라미 세모 XX 해주고 싶을 그럴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는 이렇게 한답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귓속에다가 대고 얘기한대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좀 더 격하면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웃으면서 듣는 얘기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푸념,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탄, 불평 이런 건 자제하자. 특히 남을 탓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불평 혹은 불평하고 푸념하고 그런 거 할 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뭐 그러면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여자하고만 결혼했어도 너하고 야 이렇게 나가면 이제 3차 대전이 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왜 난 저 사람만 보면 먹은 게 다 올라와.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는 겁니다. 저 사람만 보면 왜 나는 마음의 평화가 깨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오늘 당신의 행동을 보니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네. 그 다음에는 제가 책임을 못 지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다 널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이냐라는 말보다는 훨씬 나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우들도 보면 때와 장소에 맞지 않은 말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신나게 노는데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곤란하죠. 놀 땐 놀 줄 알아야지 됩니다. 또 기쁜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 축복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누가 글쎄 사업을 하다 망했대. 여기 뭐 이 자리에서 몇 집이 망해 나갔대더라. 그럼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리에서. 혹은 또 병원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는지 잘 생각해봐.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병 갔으면 그냥 인간적인 말로 격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말하고 뭐 좀 더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싶으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정말 때와 장소에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나아가야만 우리의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험담과 중상모략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험담이라는 게 뭡니까? 험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흉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서 널리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널리 전파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지요? 이제는 웃지도 않으시네요. 찾아보면 전부 다 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때로는 이빨에 고춧가루도 껴있고 뭐 세수를 어떻게 했는지 코딱지가 붙어있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널리 전파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훈련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잠언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허물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흠이 보여요. 그런데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듭 말하는 것, 이게 거듭 말하는 게 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거 실수한 겁니다. 이걸 거듭 그 사람한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거듭 말하면 그건 바보죠. 그 사람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걸 거듭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건 누구에게 거듭 말하는 거겠습니까? 네,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거듭 말하고 저기다가 거듭 말하는 것. 그건 어떤 모습인가? 친구지간을 이간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더러운 말입니다. 더군다나 중상모략,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말은 그 본래 뜻이 뭐냐면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말이 중상모략입니다.
있지 않는 말이고 근거 없는 말인데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전하여서 그 사람의 거룩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위 자체를 손상시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귀신의 역사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보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얘기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셈이 났는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은 건지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중상모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의 말씀을 얘기하신 겁니다. 무익한 말이 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인데 그 일들이 마치 거짓된 일인 양, 그것이 마치 귀신들의 일인 양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중상모략입니다. 그 무익한 말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신문하고 그 무익한 말을 통하여 정죄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인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더러운 말들을 없애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에는 거룩한 것을 막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입 밖에 그런 더러운 말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더러운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에 또 하나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I'm sorry. 그럼 우린 얘기하죠. It's okay. 그걸로는 안 됩니다. It's okay 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 했으면 그 다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상대도 그걸 해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입 밖에 나오는 그 실수, 내 마음에 쌓은 선이 나오지 못하고 내 입 밖에 실수로 나오는 말들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그걸 덮어버리고 아닌 척하고 아니 뭐 그까짓 그래 넘어가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니까 입의 실수가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해보면 특히 한국 사람은 사과는 그래도 캐나다 이민 와서 잘하는데 용서 구하는 건 못합니다. 이 존심이 상해서. 근데 용서 구하는 걸 해보면 하기 싫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 실수를. 그래서 정말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뭔가 말 실수를 했을 때는 사과와 용서 구함을 꼭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쁜 말이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 밖에 나올 때에는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허물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고 아직도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 밖에 튀어나오는 것은 마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 밖에 나온 실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하고 반드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 밖에 내지 말고라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 그 훈련을 기꺼이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 듣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심각하세요. 굉장히. 야, 내가 그동안 정말 이 말을 이거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빨리 회개하고 이젠 정말 내가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상스러운 말들, 불건전한 말들, 그 뭐 험담하는 말들, 중상모략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내가 싹 제거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더러운 말을 내가 듣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더러운 말을 던질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그 허울, 그 당시 바리새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리새인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글쎄 그거를 오늘날에 비교하면 이런 거라고 할까요? 목사.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를 생각할 때에 나보다는 낫겠지 하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니까 그래도 좀 저 사람의 말에는 신빙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갖고 저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존재의 영향력과 사회적인 위치를 그것보다 좀 더 높게끔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가 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잘못된 걸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정말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너무나 힘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히스기야 임금에서 우리가 그 케이스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임금은 다윗 이후에 유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이른바 성군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성군이 있던 시대에 고대의 그 왕국이었던 아스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네립이라는 임금이 이 유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동원해서 잘 타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이 사네립이 또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믿음을 모독하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거라는 얘기를 믿지 말라고 막 더러운 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았으면 니들을 공격했겠냐 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런 더러운 말들을 해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말을 가지고, 사네립의 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들으십시오. 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십시오. 이런 말을 저가 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사내립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히스기야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아수르 대군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왕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남이 나에게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러한 중상모략과 험담과 더러운 말로 인하여 침론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포기되게 되고 뭔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린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밖의 일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나와서 간구하며 저 말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힘없으면 누구한테 일러요? 아빠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안 일러요? 아빠 엄마한테 일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정리정돈을 시켜줍니다. 엄마, 형아가 나를 부당하게 때렸어. 아빠, 동생이 나를 팼어.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결정을 하고 정리정돈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더군다나 형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적군의 험담과 중상모략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이 단어,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의 용어 가운데 많은 오해를 가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 말 자체에 대한 한국인의 감성 속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냥 좋게 합시다. 좋게. 좋은 게 좋은 걸로 합시다. 이런 얘기로 들리죠. 그런데 덕을 세운다라는 그 본래 단어의 뜻은요,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좋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룻밤 자는 텐트를 세우더라도요, 그 텐트에 맞는 방법으로 지어야 그날 밤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야, 바쁜데 대충 지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을 세워가는 일, 그것은 사실은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는 일인데 그것은 그냥 대충 좋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설계도대로 원래 계획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워야 됩니다. 절대로 벽을 지붕에 놓으면 안 되고요, 지붕을 바닥에 깔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붕은 지붕에 있어야 되고, 벽은 벽에 있어야 되고, 바닥은 바닥에 있어야 되고, 기초는 기초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 걸맞게끔 똑바로 서게 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에 소용되는 말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여기도 있어요. 덕을 세우는 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멋진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도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대로 얘기하자면 소용되는 대로입니다. 이 소용되는 대로라는 것은 적절한 때라는 얘기예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은혜를 받게끔 말해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누가 듣더라도 은혜되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웃음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의 눈빛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교만합니다. 째립니다. 이렇게 째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손짓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합니다. 우리의 웃음소리는 뭔가 좀 경박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훈련되어야 우리의 눈빛이 따뜻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손짓 하나가 부산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손짓이 되며 우리의
웃음소리가 경박한 것이 아니라 호탕함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덕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선한 말들을 적절한 때에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은혜가 되게끔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만 생기는 겁니다. 뭘 하자는 건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온전함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강한 어조. 목사가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하는 것이야 뭐 여러분이 한꺼번에 같이 혼나니까 그냥 저건 나 아니고 뭐 장로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로는 집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지금 집을 세워간다는 것, 덕을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뭔가 강한 어조로 말해야 될 때가 있고 혹은 경고의 말씀을 따라 세워야 하는 그렇게 덕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사랑한다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대상은 자식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고와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될 때에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그런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간절이라는 말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간이 절인 게 간절이래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절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스럽고 뜻이나 생각, 느낌이 뼛속에 사무치도록, 이게 간절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단어죠. 정성스럽고 뜻이나 생각, 느낌이 내 뼛속에 사무치도록 하는 게 간절입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간절히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거로도 뭔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금식을 하십시오. 한 40일. 그리고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린 그 다음에 훈련의 말, 그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상대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거 없는 것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밥 먹을 때도 기도도 안 해. 심지어 세상에 우린 그래도 아멘 이거라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형제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거는 그를 죽이는 얘기입니다. 그냥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럼 뭘 도대체 위로하고 격려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격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위로입니다. 그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덕을 세우는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며 덕을 세워갈 때에 교회를 세워가고 지붕은 지붕 자리에, 벽은 벽 자리에, 바닥은 바닥 자리에 넣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의 삶은 영원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7, 80년의 인생, 100년 정도의 인생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영원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따라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죽은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바로 죽어있던 그들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익숙한 말하면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7, 80으로 끝나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아니, 제가 목살에서 억울해서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의 모든 정신과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100년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며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그러므로 자매님,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신앙훈련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때로 실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악한 말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교회라는 집을 세워가는 데에 좋은 말들, 선한 말들, 거룩한 말들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고백들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너희들이 의로웠다, 취약 한인 장로교였던 너가 과연 의로운 자였다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왔던 실수했던 더러운 말들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과 악한 것을 쌓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태워달라고, 그 헛된 것들을 다 무너뜨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태워주실 겁니다. 내 마음에 선을 쌓아가고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는데 내 입술에서 자꾸 예습감 때문에 더러운 말들이 실수로 나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 버리십시오. 행여나 내가 험담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행여나 근거 없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모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둥지 틀어진 것들을 허물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결정하십시오. 이제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되는 말을, 그 선한 말을 우리가 적절한 때에 은혜를 끼치는 말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고백한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과연 너가 의로운 자다, 너가 과연 나의 뜻을 따라왔던 나의 자녀였다 하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합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귀중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